원래 이사야는 북쪽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우시야 시대 때는 사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남북이 갈려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솔로몬 이래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번성했던 시기. 다시 한번 번성을 구가하고 남북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합치면 그 영토가 거의 솔로몬의 영토, 가장 번성했을 때의 영토를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 번성했을 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때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큰 세력이 없었고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큰 위험이 되지는 못했고 점차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가장 큰 이제 번영의 시대에서 조금씩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 때에 이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 유다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혹은 다메섹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수리아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압박하고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이제 아수르가 점차 강대해지니까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 연합에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쳐서 유다 왕을 몰아내고 아수르를 대항하는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렇게 압박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쪽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끝까지 아수르를 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백성들은 아직도 그 번성했을 때에 그 찬란할 때를 생각하고 물질적인 향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의가 가등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나타나자마자 사실 처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부터 얘기를 합니다. 1장 소개하고 난 뒤에 바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길렀는데 나를 배반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심판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고 멸시의 땅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멍에와 채찍과 압박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군인의 신과 그리고 그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타기 쉬운 그런 풀들이 그냥 타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항상 뒤따르는 것이 심판, 그리고 또한 회복의 말씀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가장 큰 축복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 어떨 때에는 성가신 일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번영하는 가운데에 번영의 결과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주변 나라들이 행했던 대로 그 풍습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번영을 구가할 때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도 의지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힘도 의지하고 우상도 좀 섬겼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한 신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라든가 그러한 국민들은 없습니다. 물론 주된 신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로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나쁘거나 그리고 더 못됐거나 혹은 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했을 때 늘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어머니 모양, 엄마 모양,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쫓아다니시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섬겨 사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또 다른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같이 복수하고 혹은 적당히 범법을 행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하나님 믿어서 나를 끌고 하나님 믿도록 하든가, 혹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안 계시다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섬겨야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괜히 하나님 일찍 믿어서, 하나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좀 내 할 것 좀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좀 믿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처럼, 내 자식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안 봐주시고 끝까지 나에게 이 책임을 물으시고 끝까지 나를 심판하시는가 라고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불효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떨어져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뭔가 일이 나야 분명한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나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것인가?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내가 분명히 불호령이 떨어질 만한 잘못을 했는데도 아빠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고 뭐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없을 때야 그렇지. 좀 뭐가 식견이 들고 이렇게 시건이 들어가는 아이 같으면 이게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빨리 있지 않지? 빨리 뭐 불효령이 떨어지고 이거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중을 들을 때 꾸중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채근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되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저기 옆에 있는 철수보다는 좀 낫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수와 나를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옆에 있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럴 때 축복 중에 한 가지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형벌 가운데 아예 절망하거나 낭망할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우리의 어리석은 말의 결과를 그대로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를 보내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이 백성들은 이미 다 쓰러져 버리고 하나도 남아날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때리고 그리고 심판하셔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결과를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다 멸망하고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고 이미 사라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뭘 잘못해서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죠. 뭐 벌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벌을 내려야 되죠?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싹싹 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도 뜻으로도 내가 이제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까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때리시고 난 뒤에 마치 돌이킬 요량만 조금만 보인다면,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맞아가 아파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볼까라는 생각만 갖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돌아온 걸로 생각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다 내용이 그런 일반적인 패턴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는 심판이요, 나중에 부분은 회복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있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 백성들의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회개가 어물쩍 넘어가요. 어물쩍 넘어갑니다. 실제로 한다면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돌이키고, 나는 이제 다른 신 절대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불의는 절대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그때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금 복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금 이런 일들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 법한데, 그런 이야기는 슬쩍 넘어가고, 혹은 그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물으시고 책임을 지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어떤 삶도 우리 혼자 거저가는 삶 없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삶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관여하십니다. 그 백성의 삶에 관여를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이 잘못된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꾸짖으시고 매질하시면서까지 돌이키시고 나중에는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68편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이것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68편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 850쪽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 그 짐을 지시고 우리를 결국 의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멸시와 압제와 전쟁에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시며 즐거움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에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인 한 아이의 탄생이 그러한 날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통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은, 기묘자라는 말은 이 보통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을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단순히 놀랍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38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모를 때에, 자기가 알지 없을 때에 자기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날 때부터 나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도록 구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에 경배를 받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마노아가 얘기를 하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고, 그리고 그를 보았을 때 마노아와 그 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본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부할 때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아버지는 보호자라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입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영원하신 보호자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죠.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뒤를 이은 메시아로, 그리고 참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이로 오시는데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서 다스리시고 군림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저 아직 멀리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고 이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었고, 혹은 저 이방의 문제까지, 그리고 압제에 있으면서 즐거움이 없고 평강을 기다리고 전쟁이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해결책은 바로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저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참 아수르가 강성하니 아수르에게 붙을까요? 아니면 아수르가 지금 팽창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위에서 위협하고 있는 저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수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저들과 연합해서 오히려 아수르를 무찔러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한 번에 이룰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주셨다는 것,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셨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놀라운 상담가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큰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계획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군이라고 할 때 이 만군은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별들의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 별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7절 말미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에 보니까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이나 악이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있고 선악이, 이 세상은 선악 간의 끊임없는 다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이 이렇게 창궐하면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하나님은 그 악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불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악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잘못한 현장 그곳에 오셔서 그 잘못의 결과물로 우리는 악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멸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실행자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창조고 그리고 섭리인 것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섭리는 그의 뜻을 따라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그 말씀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도 하십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만들어낸 그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백성을 반드시 의의 길로, 그 백성을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는 질투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은 뭐냐면 뛰어난 사랑이 너무 극에 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인데, 그것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질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원인이 되어 행하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까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심을 가지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난장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결국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말썽을 부리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도 말썽을 부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보내셨는데도 말썽을 부리고,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확고한 증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불의를 벗어버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1시간이라도 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자세와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러한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벗어번지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 나를 향하여 벌하시고 야단치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